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는데, 그런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또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장면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는 그 말씀이 기록된 구절입니다. 여러분, 왕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만찬에 초대했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본인이 최고가 된 느낌이 들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는 이 자리는 가장 슬픈 만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과 이별하는 마지막 만찬이 되는 자리였고, 지상에서 최후의 만찬이었으며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만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슬픈 장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행복하고 맛있게 먹어야 할 때를 만찬 자리에 예수님께서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사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에게 만찬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준비한 만찬 자리에 갔습니다.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그 만찬 장소에 가서 만찬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을 하는 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발표하는 자리가 되었고, 제자 중에 한 명이 당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자리였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후대에 유명하다는 수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최후의 만찬을 당시 너무 정확하고 표정이 다양하게 그려서 불후의 명작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천재 수학자이자 건축가였습니다. 그리고 화가였습니다. 그럼 이 그림은 1497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성당 내에 있는 수도원 식당의 벽에다가 그린 그림입니다. 가로 8m 80cm, 세로 4m 60cm의 큰 그림인데, 이 그림은 해와 역사에서 새 지평을 연 독보적인 걸작이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뛰어난 성과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피렌체 공화국의 유명한 메디치 가문 하게 되면 피렌체 공화국의 아주 전통적으로 유명한 가문입니다. 그 가문의 후원을 받아서 활동하다가 밀라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밀라노 공국의 스포르차가의 궁정 화가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빈치는 스포르차의 의뢰를 받고 1495년부터 이 그라치아 성당 내에 식당의 벽에다가, 북쪽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2년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불후의 명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만찬이 진행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서 제자들의 표정들을 다 생생하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놀라는 표정, 슬픈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하시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몇 시간 후면은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신적인 기능을 감당해야 하지만 인성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른 제자 유다에게 예수님의 공동체의 모든 재정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신임했던 제자 유다가 배반을 했으니 참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행동하고 배신하고 또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의 표정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을 텐데 다빈치는 정말 천재 수학자답게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예수님을 정 가운데 두고 원근법으로 저기 그림을 보게 되면 아주 원근법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근법으로 사용하여 그림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3명씩 4그룹으로 이렇게 구분하여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왼쪽부터는 바돌로메, 알포의 아들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유다, 요한, 예수님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 옆으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도마, 빌립, 마테, 다데오, 시몬 순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제자들의 얼굴을 아주 모두 다르게 그렸다는 겁니다. 그 순간을 포착해서 제자들의 얼굴을 그렸는데 그림이 저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상세히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얼굴 표정이 다 다르다고 그럽니다. 어떤 제자는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이런 표정이었고 우리 중에 설마 그런 제자가 있겠어? 이런 표정을 짓는 제자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표정을 짓는 것을 상세하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기서 유다의 표정이 어두워 보입니다. 다빈치는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몸을 테이블 쪽으로 이렇게 숙이고 그리고 얼굴을 어두운 그늘 속에 이렇게 두게 되면서 배신할 사람은 유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유다라고 지목된 사람이 돈이 든 주머니를 이렇게 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서두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누가는 22장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기로 했을까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을 어질렀습니다. 유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유다를 팔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유다는 그러면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은 30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은 30명은 별로 많지 않은 돈입니다.
30데나리온쯤 됐는데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니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돈에 욕심을 냈다면 더 많은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돈에 욕심이 됐다면 나중에 돈 30냥을 던져버리고 나와서 자기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심당원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킬 지도자를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 지도자로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킬 수 있겠구나 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저항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다니신 것을 보면서 실망을 했습니다. 유다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유다는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러면서 배신감을, 본인 자신은 아마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인간적인 욕심에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적이고 정치적이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원의 계획을 그는 무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과연 자신 있게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연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용서를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철폐하시고 새로운 6월절 언약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 6월절 앞두고 행해진 이 만찬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상징하는 6월절 사건을 예수님이 크게 확대하여 전 인류, 유대인이 아닌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죄로부터의 탈출을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은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 되었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만찬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김의 돌로 보여주셨던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교훈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너희도 나를 기념할 때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또 나의 양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를 남기게 된 겁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몸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날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성찬을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들려진 구원의 떡입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제자들과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베푸신 만나와 메추라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서는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지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고기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갈기갈기 찢겨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죄가 사여진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성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성찬의 기원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또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고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해서 우리가 성찬하는 성도들 모두 다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활되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할 때에 우리의 나쁜 습관, 여러분의 나쁜 습관, 죄악된 마음을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함께 참여한 성도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는 지체인데 한 지체로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느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느껴야 되고 또 한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면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사랑의 전령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봉 군의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떡으로 저녁을 드신 후에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마태와 마가는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언약을 세울 때 반드시 피가 필요했지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피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짐승의 피로 우리의 사함을 얻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 철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언약과 새 언약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첫째, 모세의 언약은 돌비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돌에 새겨진 언약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 언약입니다. 둘째,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 즉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맺어진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옛 언약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맺은 언약이니 얼마나 이 언약이 단단하겠습니까? 돌에 새겨진 것은 달아 없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옛 언약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지만은 새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630 몇 가지가 된다는 그 율법을 여러분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거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감사하게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제자 요한은 디베랴에서 일어난 일을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의 현장으로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현장으로 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장정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굶주리고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이 또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서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이들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말씀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생명의 떡은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먹던 광야에서 먹던 떡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먹던 광야에서 먹던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 없어지죠. 없어지게 되고 못 먹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떡은, 예수님의 몸과 찢겨진 피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을 다 같이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구약의 죄 사함은 희생 제물을 계속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단번에 드림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지구촌의 인구가 85명이 좀 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이 굉장한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만찬은 가장 슬픈 만찬이었지만은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성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서 인류의 죄를 모두 사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만찬으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슬픈 만찬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만찬으로 승화가 된 것입니다. 나의 몸을 받아 먹고 나의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하셨고 이를 기념하여 행하라고 하신 것은 지상에서의 이별이지만 성만찬을 통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신다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하게 되고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영원히 죽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은 가장 슬픈 만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새 언약의 가장 행복한 만찬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흘리신 피와 찢겨진 살을 매일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평생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